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제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5월 20일자 말씀입니다.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하물며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먼저 3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성도가 2절에 세상을 판단한다, 3절에 천사를 판단한다 합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5절의 말씀에 보면은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 그럽니다. 수치심을 느껴라 이것입니다. 이게 뭘 수치심을 느끼느냐. 그 세상 사건, 4절에 세상 사건이 있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너희가 세상 법정에 그 문제를 가져가느냐 이것입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대다수가 세상 법정에서 해결합니다. 뭐 서울 민사지방법원, 형사지방법원 이런 데 가져가서 판결 나야 사람들이 그때야 그 수긍을 합니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는 일이지만 그렇게 세상 법정에서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해석을 해서 실행한 교단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고신측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죠. 그 고신측이 이제 해방이 되고 나가지고 교단이 만들어졌는데 예배당을 두고 그 고신측 사람들끼리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그 예배당을 차지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 고신측하고 합동측이나 통합측 같은 그런 교단에 소속한 이제 목회자와 성도들, 그들과 고신측에 속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와 신자들 사이에서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오던 예배당을 누가 차지하느냐, 혹은 그 후에 고신측 내부에서 또 그런 문제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그때의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이들과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우리가 차라리 그냥 내주고 만다. 이런 이들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아니 그걸 왜 우리가 내줘야 되느냐. 지키자. 그렇다면은 물리적인 싸움이 되고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것이죠. 완력으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걸로 교회를 지켜야 되겠냐? 그렇지 않으면은 민사나 형사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포기해야 되느냐? 그 문제인데, 그래서 그 고신측 일부가 반고소 고려측이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신측이라는 이름을 썼지만은 그 전에는 고려파라는 이름을 썼는데 반고소 고려파라고 해서 다 내주고 우리가 깨끗이 예배당을 우리 손으로 지어야 된다 이런 이들이 있었고, 이제 고소측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내줄 수 없다 해서 이제 고신측에 분열이 생겼죠. 고소측, 반고소 고려파, 고소파
고소측, 고려파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눠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계된 얘기는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으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게 지금 6절에 보면 고발이라는 단어가 나가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죠.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법, 세상법이라고도 하고 교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재판기구들이 있는데 무슨 당회다 혹은 노회다 혹은 총회다 이런 데는 다 재판부가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법을 기준으로 해서 재판부가 구성이 되고 형사적인 문제지요 주로. 그러면 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사상의 손실보다도 그 사람을 교회에서 받아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쫓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걸 교육하는 교회법을 교육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교회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 재판을 맡을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그런 교육기관이 없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천주교회는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로마에 가면 그 교회법을 교육하는 기관이 있어서 교회법 석사 박사 이렇게 받죠. 그러면 그 교회법 석사 박사를 받은 사람들은 무슨 자격이 주어지냐 하면은 이제 교회법 변호사와 같은 판검사 일할 법조인 자격을 받아요. 그런데 천주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태리에서는 교회법조인을 사회법으로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것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이 이제 유산 문제 이런 건데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에다가 재산을 헌납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사건을 그러면은 이제 유족들하고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할 때에 세상법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 변호사를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제 유족 측에서 나오는 변호사도 있고 그 교회 측에서 나오는 변호사도 있어야 되는데 교회 측에서 나가는 변호사들이 교회법을 주로 공부한 사람들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로 신부님들이죠. 신부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고 또 형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전혀 법체계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건데 이태리에서는 교회법조인이 있다. 주로 목회자들인데 그런 이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우리나라의 큰 교단이라고 하면은 통합 측, 합동 측 장로교회 그리고 감리교, 순복음 이런 데가 큰 데인데 이런 데서도 교회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교회법을 집행할 만한 그런 법조인, 교회법조인 교육이나 그리고 그만한 실행력, 권위가 있는 실행력이 있어서 그 법원에서 교회법원에서 결정을 하면 신자들이 받아들이냐 신자들도 안 받아들이고 서울민사지방법원, 형사지방법원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교회에 그 부동산을 놓고 얼마나 싸움이 많습니까? 예배당 차지하기 위한 그 교회 안에서 해결되냐 이것입니다.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그 오늘 한국교회 현실을 고린도서의 말씀에 살펴보면 얼마나
교회가 기강이 무너졌는지, 바꿔 표현하면 타락했는지, 성경과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걸 실제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거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결정은 다 사회법, 민사법, 형사법으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쭉 보면은 그렇지 않고 교회법의 결정에 의해서 성도들이 순종하고 온 것이 성경적이었고 교회사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9절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받지 말라. 불의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교리가 분명합니까? 불의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교리가 분명한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로, 예정이라는 말로, 구원이라는 말로, 구원파적인 교리로, 장로교적인 교리로 성경을 왜곡하지 않습니까? 불의한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그 중에서도 성적인 죄악들이 굉장히 불의한 일이 많은데 음행, 간음, 탐색, 남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간음죄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 가정 안에서의 부부간의 성관계 아닌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혼 전의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늘날 이것을 받아들일 만한 사회가 못 되고 있죠. 예를 들면 1950년대, 60년대까지 한국 사회는 기독교 윤리나 또 사회 윤리가 성적인 면에서는 크게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동거할 수도 없었고 미혼 남녀가 함부로 성관계를 가질 수도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때에도 1950, 60년대에도 그 간음한 것에 대해서는 법정으로 끌고 가면은 당연히 그 간음한 자가 유죄 판결입니다. 그런 시대였고 여기 모욕하는 자라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부인하는 겁니다. 모욕, 인격 모독이라고 하죠. 오늘날 얼마나 인격 모독적인 발언들이 욕하는 일들이 허다합니까? SNS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죽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속여 빼앗는 자들, 사기치는 것인데 무슨 다단계라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신자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일 한다면 불의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종이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속하는 일이 있어요. 술 취하는 자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만홀히 경솔히 여길 일이 아닙니다. 5월 19일자 말씀 본문도 그러했고 5월 20일자 말씀도 그러합니다. 술 취하는 자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술 멀리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한 방울이라도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하는 것도 비성경적이죠. 그 사람이 뭐 육신이 아프다든지 혹은 축제용이라든지 마음 상했을 때라든지 약간의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지침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 중에 술 마시지 않는 거는 그냥 보수적인 교회의 그 전통이지 그건 신앙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술 취하는 자, 불의한 것에 속하고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렇게 술 마시는 일을 경솔히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인생 살아온 것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지켜나가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예수 믿고도 옛생활에 변화가 없는 자라면 그들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깨닫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불의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성경이 그 한 가지 지적하는 일은 술 취하지 말라 하신다.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바 우리 인생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 씻음과 거룩함과 또한 의롭다 하심을 입혀주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그 구원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 이기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더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들 넘어지오니 다시금 주 안에서 회개하며 일어나게 하시고 가야 할 분명한 길을 보고 빛을 보고 바른 길로 나아가는 자들,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그 길을 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